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그 앞에서 나갈 것이요 7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죠. 거대한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되는데 방법을 하나님이 뭐라고 제시하냐면 거기 주변을 이렇게 돌라는 거예요. 여섯 날 이렇게 돌고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니라 하고. 시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그 말,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사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함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숯불을 대서 태워버려야 될 그거. 그럼 여리고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변을 돌라고 하는 건 바로 무너져야 될 여러분과 저의 말, 언어, 생각이죠. 이게 무너져야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말이 필요해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아니요. 뭐 주변을 도는 것도 노력이라고 그러면 굳이 말하면 그렇겠지만 결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욥기 40장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장 1절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40장 5절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물으셨다. 전능하니 나와 논쟁을 벌이는 자 내가 나를 비난하려느냐 아니면 그만두겠느냐.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로 주께 이루 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거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우리가 잘 아시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붙여드려요. 근데 어머니를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왜 저렇게 하지?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참 효자다. 너무나 극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 돼서야 우리는 이유를 알게 되죠. 그 어느 날, 힘들었던 어느 날, 너무나 그 가난과 그런 어려움이 싫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그러려고 했던 자기 과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못내 미안해서 어머니에게 나가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서 죽게 되죠. 진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어머니한테 전하고 싶었던 진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죽은 이후에 이 주인공이 알게 되죠. 어머니는 자기가 했던 일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미안해서 언젠간 용서를 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보내줬어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미 어머니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라도 자식이 돌아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돼. 너의 죄, 너의 잘못, 너의 두려움, 너의 공포,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엄마한테는. 왜 그런 말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 말 때문에 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두려워하며 사니? 이 엄마한테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쟤처럼 날려버려.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한 아들에게는 영원히 그 말의 지배를 받고 영원히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리고 그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이 아들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자기의 세상을 구축해 나가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삼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마음 한켠에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괴롭히며 살고 있는 거죠. 쉬지도 못하고 그냥 돈 버느라고 자기를 그냥 내동댕이 쳐서 살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말을 듣죠. 아들아, 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이 엄마가 죄인이지. 니들은 아무 잘못 없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 죄송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했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아유, 참. 제가 왜 이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 그러시겠어요? 근데 선악 까먹고 도망다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시켰어요. 아, 쟤는 또,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저거. 이러고 있어요. 멀리 도망가는 거죠. 그냥 와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아. 그게 니들의 약함이지. 그게 니들의 연약함이지. 괜찮아. 그거 내가 모르겠냐? 그거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냐? 말을 흩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진 말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말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축해놓은 신학, 여러분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학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 신앙,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들었던 말들로 인해서 그 조합으로 짜여졌던 여러분들의 그 어떤 가치관,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욥이 뭐라 그래요? 40장 가까이 계속 떠들다가 나 말을 많이 했어요. 입을 가릴게요. 그게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었네요, 하나님.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그냥 필요 없는 말들이었네요. 근데 필요 없는 말을 왜 하나님이 들어요? 네 속에 있는 그것들, 여러분 변비 걸려보신 분들 괴롭잖아요. 먹긴 먹어야 되고 나오지는 않고. 여러분들 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날려버리라는 거죠. 던져버리고. 근데 그걸 자꾸 갖고 있어요, 속으로. 인간은. 그리고 나서 그게 율법이 돼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해준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이게 참 그러네요. 그게.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봐라 임마 지키지도 못할 거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게 불이 돼서 여러분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태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노아의 방주에 물로 심판을 하십니까? 그 우리 안에 활활 타고 있는 그 지옥불, 그걸 잠재우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불이나 똑같죠. 불로 태우기도 하고 물로 꺼버리기도 하고. 히브리서 12장 2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26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로 준다 그러죠. 성령. 근데 그 성령의 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태워요. 마치 이사야의 그 입술을 태우듯이 우리를 태우는데,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뭐 언어를 고친다, 뭐 부정적인 생각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준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언어, 인간의 언어를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라.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누가 그 말하라고, 누가 그 얘기하라 그랬냐는 거죠. 누가 니네 얘기하래? 하나님 말하라고 그랬더니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언어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 하늘로부터의 그 말, 그 말씀. 바울이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 잘하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의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태워야 될 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가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게 뭐 하나님은 뭐 장난하는 거예요? 막 되게 뜨겁게 해서 한번 다 태워봐야지? 그동안은 안 했는데? 그게 뭐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모든 게 다 뜨겁게 태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 새로운 세상을, 유토피아를 지으려고 지구를 불태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 지어놓은 거 이제 헌집 다 헐어버리고 새 집 지으려고, 그게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겠냐는 거예요. 뭐가 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뭘 태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왜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 심판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금 왜 태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의 그 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 건 뭐예요? 입술. 근데 입술의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진짜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깨닫냐고요?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진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 자가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용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는 용서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념으로 생각한 죄책감과 죄의식, 이런 것도 다 죄처럼 하나님은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여러분들의 관념과 사고와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거는 나 관심 없어. 그게 내 관심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새 생명, 새 마음,
새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 근데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휘장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놓으셨다고 하죠, 예수님. 그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쟤처럼 다 흩날리는 것.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 언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판단되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율법이 이제 다 찢어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핵심은 또 율법이니까 그 율법의 조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찢어진 거죠. 십자가에 의해서.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돼서 이사야가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니까 무슨 외국어를 한 게 아니라 세상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3층 천에 갔더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3층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 부패한 인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두 개의 나를 얘기하잖아요. 육신 안에 거하는 나와 영에 거하는 나. 그러나 내가 이 두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럼 율법이 높은 거예요? 은혜가 높은 거예요? 당연히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 지배도 내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짧게 좀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들을 더 하고 싶은데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은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를 나눌 때, 성경을 나눌 때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하나의 큰 이제 이야기로 보고 그 다음부터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창세기 9장, 10장까지가 노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이제 노아의 그 족보가 나오죠. 노아 아들들의 족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의 그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노아에게 그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심판을 다 피하고 이제 다 맞고 노아가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게 되죠. 무지개를 통해서. 그죠? 근데 재밌게도 노아가 그 어떤 일이 있냐면 9장에 보면 술에 취하죠. 방주 사건이에요. 술에 취해서 뭘 하냐면 하체를 드러내는 거죠. 바지를 벗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들들이 하체를 보더니 그걸 이제 수치스럽게 여기는 아들은 저주를 받고 그걸 덮어준 아들은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눴지만 그 심판을 면했지만 노아 자체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판이 다 끝났는데도 하체를 드러내고 있네. 근데 하체를 드러냈는데 그게 저주받을 짓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은. 오히려 덮어주는 아들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율법이라든지 그 세상에 의해서 노아가 이제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됐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11장까지 우리가 보면. 그럼 10장에서 그 족보가 딱 나오고 나서 11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11장 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갑자기 언어가 등장하죠. 잘 보십시오. 왜 이게 11장에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기.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창세기 11장에 성경을 요약한다고 한번 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앞에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한 것과 이 모든 걸 하나로 다시 이제 요약을 해서 말해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11장 7절에 뭐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의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깨트려 버리죠. 흐트러 버리죠. 이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지금 바벨탑. 그러면 이사야 6장으로 돌아가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숯불을 입에 대니까 그 언어가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오늘 한 얘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의해서 심판받고 정죄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로 심판받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지옥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로부터 치유를 받게 돼요. 그래서 뭐 7 귀신 들린 자,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에 의해서 심판받고 있는 자들. 죄송합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도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아버지와 그 아들,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목을 붙잡는 게 뭐죠?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말에 대한 두려움,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말, 잘못된 말을 맹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에 의해서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11장 6절인데요. 제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노동,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이렇게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로부터 하나님의 그 치유, 하나님의 그 흐트러뜨리게 하는 재처럼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태울 수 있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곳에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태우는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반드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는 지옥불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게 밖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부패한 마음.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그 두려움 없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두려움 없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마음에 거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잘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